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말씀 아까 나누겠는데 사사기 18장은 좀 설명이 필요한 장이죠. 앞에서부터 쭉 봐야 18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딱 드러나게 됩니다.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 사사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동안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걸로 시작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동안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삶을 살았던 가나안 7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사귀지 말고. 그래서 다만 어떤 민족적 차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족속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였거든요. 그럼 지금 사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역시 현대에서도 우상 숭배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 그러면 이제 금, 은, 동철로 어떤 걸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 그냥 섬기는 걸 말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도 무서운 우상이죠. 그래서 이제 사사기 보면 맨 처음에 이제 각 지파대로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지파대로 땅을 분배해 주어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하는 전쟁을 합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복된 땅이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지 못합니다. 혹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가나안에 있는 여러 민족과 함께 사는 그런 처지가 되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우상을 섬기는 다른 민족들로부터 시험, 유혹 내지는 테스트를 당하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제 사사기의 사이클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애고에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운명을 살게 해주셨고 또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마나와 메추라고 먹을 걸 주시고 불기둥 인도해 주셔서 살게 해주셨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살 수 없는 것을 살게 해주셨어. 그러면 살 길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알지 않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힘으로 얻을 수 없던 가나안 땅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살게 하시고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살면서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게 마땅한데 이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 시간의 패턴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섬기게 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걸 섬기니까 불순종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안 듣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사랑하시니까 그래?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에게 내줍니다. 그럼 그들이 미디안이나 블레셋이나 사람들의 치하에 살면서 그때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여지없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단 말이죠. 그게 사사기의 전체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사이클처럼 이런 것이 사사기의 바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점점 더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런 분위기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또 하나님과 멀어하는 그들의 행태가 점점 더 악해진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삼손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삼손까지 사사 얘기는 끝났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17장에 보면 그 당시의 시대에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하나님은 찾아요. 하나님이 찾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 미가 얘기가 나오는데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가가 자기 어머니 걸 훔쳐요. 근데 어머니가 자기 재산이 없어진 걸 알고 막 훔친동 하고 막 저주를 하니까 그 저주를 또 싫어서
어머니께 내놓습니다. 잘못했다, 회개했다, 뭐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자식을 돌려주셨네 하면서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거 가지고 뭐 하냐면 드라비면은 신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부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도 드리고 뭐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가 없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18절에 오늘 18절 앞부분에 보면 미가가 이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나님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질 않아요. 하나님도 부르고 레위인이 중요하다는 것도 아는데 레위인을 세울 때도 제사장을 세울 때도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미가가 처음에는 미가 어머니가 너 제사장 해라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레위인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반열에 따라서 세워야 되는데 자기가 너 제사장해?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은 좋은 마음인 것 같아.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6절에 우상 숭배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뭐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중심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생명과 구원과 인생과 운명을 바꿔주셨고 하나님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게 해주셨고 그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 위해 살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묘하죠? 아니 자기가 뭔데 연약하고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다 옳은 줄 알아. 그리고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지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하는 게 복된 것인데 그것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이제 17장 미가서에 보이는 거죠. 그러고서는 이제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여기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오늘 연결되기 때문에 10장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유대 지역에 사는 레위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제사장을 너 우리 집 제사장이 되라. 왜? 내가 먹어주기 빌릴 테니까 우리 집 제사장이 돼. 그러면 제사장이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게 맞는 말 같아. 제사장이 우리 집에 있으니. 근데 그 제사장도 오늘 이제 그 제사장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줘요. 복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할 수 있게 우리 집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집 잘 될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좋은 얘기만. 그게 제사장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하질 않아.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8장 이런 이제 단순한 얘기예요. 근데 단지파의 얘기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한 집이 한 개인과 한 집이 우상 숭배를 한 얘기라면 오늘은 그게 단지파가 확대해서 한 족속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우상 숭배하게 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단지파가 아직도 이스라엘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각 지파대로 이제 할당받은 땅을 이제 전쟁에서 뺏으면 되는 거였는데 단지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앞에 좀 1장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강해서 단지파를 꼼짝 못하게 이렇게 해놨다고 이게 1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을 못 구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 땅을 구하자 해서 5명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가의 집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유대 지역에 이제 레위 사람을 만나게 돼서 물어보죠.
누가 이리를 보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했고 뭘 얻었느냐 그랬더니 이러이러해서 이래서 내가 미가의 집이 제사장이 됐는데 여기서 먹고 해줘서 난 이렇게 잘 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땅을 찾으러 왔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 빌어서 우리는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평안히 가라. 너희의 가는 길은 요 앞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같아. 모양은 그렇게 신앙적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라이스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 그 땅이 살기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기로 하자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자기 족속에 돌아가서 보고를 하죠. 라이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 땅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600명을 데려가서 이제 거기 사람을 이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 땅 이름이 단이거든요.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위쪽 지방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마치 우리나라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하는 것처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그 단 지역이 가나안 북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이제 병을 데리고 이제 그 땅을 점령을 하는데 그러면 오면서 말입니다. 미가의 집에 아까 말한 미가의 집에 유다 출신 제사장이 있는 레위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갑니다. 그러고서는 그 집에 있는 새긴 우상과 애복과 드라민과 신상을 다 뺏어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자의 길을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가 집에 있었던 이방 신상들을 다 뺏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 이게 무슨 일이야 했더니 너 조용해 생각해봐. 너 지금 제사장인데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어? 아니면 우리 민족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어? 아니 지금 보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 지파의 제사장이 될게 하면서 그 우상을 다 가지고 이제 단지파와 함께 가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땅을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다 얻은 다음에 뭘 챙기냐면 우상부터 챙긴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것도 빼앗는 거죠. 자기의 수를 믿고 그 미가의 집에서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안 맞지만 신상, 드라마 이런 것을 우상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20절 보십시오. 자, 그 제사장의 마음에 기뻐하여 그랬어요. 이것도 참 같은 목사, 제사장의 입장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 것들이 당신의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뺏어가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에게 더 좋은 자리 준다니까. 명예. 한 가족의 제사장이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기 위해서 그 우상을 만든 신상을 가져가는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냐. 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맞지 않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리고 자기가 조금 더 명예롭게 좋은 높은 자리에 할 수 있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잘 되면 괜찮아. 모든 일이 잘 되고 조금 더 성공하고 조금 더 좋은 직장 가고 조금 돈이 많이 벌면 그걸로 좋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단 자손이 땅을 차지합니다. 뜻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잊지 않았지만 30절에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우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기레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얻어요. 왜? 뜻을 이룬 거야. 뜻을 이루었으니 우리가 한 것이 맞는 거라 생각하는 거야. 뜻을 이루었으니 내 계획대로 했으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야. 우리 일의 결과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고 평안하면 하나님 뜻대로 됐나 보다. 내가 뜻대로 잘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 속에 뭐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 복 주신 거.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합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고 남의 걸 빼앗으면서 억지로 빼앗으면서 자기들의 뜻을 이루었어.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도우셔서 했다고 해. 근데 그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돼요. 내가 바라는 뜻대로 성공한 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봐야 돼요. 저도 성공을 바라고 또 더 나아지길 바라고 더 좋아지길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정받고 그러니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명예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권세가 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그게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 인정받은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재밌는다고 말하면 좀 이상한데 계시록에 보면은요,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이제 다른 책을 참고하다가 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12지파에 1만 2천 명, 1만 2천 명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는 역사에서 사라져요. 그냥 한번 볼까요? 좀 번거롭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규절수만 말씀드릴 테니까.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 루벤 지파 중에, 갓 지파 중에, 아셀 지파, 납달레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스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가 없어져요. 단 지파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우상 숭배하는, 왜냐면 한 집이 우상 숭배한 거랑 한 지파가 우상 숭배한 건 다르잖아요. 근데 단 지파가 자기 땅을 취하는 과정 가운데 우상을 처음부터 끌어들였어요. 한 지파가, 우리나라를 말하면 한 가정이 아니라 무슨 안 좋지만 충북이면 충북 전체가, 충청북도 전체, 경기도 전체 이런 식으로 한 지역 전체가 우상을 딱 우두머리로 하고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목적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섬기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복 자체를 따라가면 그건 하나님보다 복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상은 전 처음에 이제 제가 종종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왜 우상을 만들지? 우상은 자기 욕망의 투사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이 크고 높으신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무엇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맨 마지막 목적 골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그 무엇인 거죠. 그게 우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잘 되고 싶습니다. 잘 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잘 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 성공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 갈등해요. 나 성공하려고 믿는 거 아닌데? 성공하려고 믿는 건데? 잘 되려고 믿는 건데?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앞세워야지. 근데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이 하나님이에요. 성공은 인격적이 아니에요. 성공은 여러분에게 뭘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떨어진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 왜 그렇죠? 자기 중심이라. 왕이 없어. 자기 속인대로 믿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라는 게 분명히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어디서 하나님께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경계를 받아야지. 과거에 받았으면 감사하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어때? 오늘은 어때? 과거에 뭐 했다. 오늘은 어때? 지금은 어때? 그러니까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가 필요한데, 사사기는 쉽게 말하면 실패한 사람이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보면서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네? 그러면 그 모습에서 벗어나야죠. 혹은 그런 것이 아니면 감사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나도 모르게 성공이 혹은 명예를 얻는 것이 혹은 자기가 뜻한 바를 이루는 것이 마치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럴 수 있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런 사람은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래서요,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을 멀리하며 더 자기중심적이 돼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쉽게 말하면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우상 숭배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말끝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배 때 안 빠져 하나님 섬기는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죠? 중심을 봐야죠. 중심을 봐요. 그래야 앓는 일을 안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사기를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참 복잡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야, 이거 정신 안 차리면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 하겠구나. 응? 나도 모르게 교회는 나오지만 여기 보면 레위 지파가 그러잖아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란 말이지. 제사장이잖아요.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를 잘못하면 넘어가. 목사님 볼 게 아니라 이 미가 보면서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신,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정신을 번쩍 차려서 하나님의 경험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주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